할렐루야. 우리가 저번에 몇 년 전에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죠. 지금 아주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고 있죠. 그냥.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안산시의 죽산면에 사는 어떤 전도사님 사모님이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신창원이한테서 몇 차례 보내니까 이제 편지가 왔는데, 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고 또 더 이상 이웃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대답이 왔습니다. 편지가 답장이 온 거지요.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왕래 중에 5번째의 답장이 또 왔는데, 그때 하는 말이 무슨 말이 있었냐면, 나는 성경을 읽기 전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단순히 성인으로만 알았는데 그분이 나에게 구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내 신앙은 아기와 같은 그런 걸음마 신앙이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했어요. 그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그를 찾아가서 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일찍 그것을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혹시 동정심이나 바랄까 그럴 것 같아서 형이 확정이 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뉴스의 소식입니다. 어떤 전도사님 사모님의 그 편지 한 장의 그 위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 뭐냐 이렇게 하면 각기 그 보는 측면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보지요.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생물학자들은 사람이라는 게 고등동물이다, 또 유물론자들은 사람이라는 게 물질이다, 사회학자들은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성경은 인간은 피조물이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피조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형상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범죄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죄를 받아야 지옥 갈 사람이 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지속해 가야 할 것이냐? 하나님은 그걸 원치를 않습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 돌아서야 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돌아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부분과 이야기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요.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선지자들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마지막에 우리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믿고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13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한번 같이 읽어요.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말씀을 중간에 요약을 하면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예수님의 은혜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올 때 그 은혜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구원은 오늘 우리 사람의 스스로는 불가능한 거지요.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하는 일은 사람이 무슨 공로나 또는 일들에 대하여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차근차근 준비해 가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시고 전해드리시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착착 준비를 해 가셨습니다. 계획하시고 그걸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서 오는 8세대의 그 모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드러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영역. 은혜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영역.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도 오늘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를 초청해서 이 자리에까지 왔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직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어머니가 밤중에 방에 들어가서 무슨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자기의 자녀가 정신병자예요. 어린 자녀인데 정신병자가 되어가지고 침대에 누워있어요. 그 어머니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손을 대고 그리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너에게 생명을 줬고 너에게 먹을 것도 주었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지켜준다. 그러나 네가 나를 알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래, 그 어머니의 사랑에, 그 일방적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그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때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의 고민을 하나님은 아시게 됐어요. 그래서 계약 관계를 맺은 그 백성들의 그 이상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내주시고, 그렇게 하고 선지자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팔을 벌리고 백성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가 그래.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봄비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은혜가 이렇게 나를 덮네. 그렇지. 다시 한번 아는 분을 한번 해볼까요?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봄비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나를 덮네. 은혜가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증거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제가 앞부분 읽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 보내신 시작 거기 성령을 시작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들에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구원을 누가 증거하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구원받은 은혜의 감동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오늘 우리는 감동하고 오늘 우리를 시인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는 그 다음부터 이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은혜로 바라볼 수 있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전할 수 있게. 성령의 은혜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하시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바꿔졌냐면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그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14절 말씀 중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해서 이전에 좋아하던 거 하지 말아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모습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면서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청개구리와 같은 거였었어요.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내 욕심에 하자는 대로 하고 그것으로 그렇게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도 별 알지도 모르고 그냥 그 육신의 일들로 유혹에 좋아하는 것대로 그냥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처받고 찢기고 괴로움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진로의 자녀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 중에 보니까 말하기를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그랬어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다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이었더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그렇잖아요.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은혜로 그 가져올 은혜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1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지요.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불순종의 자녀가 이제 아니고
순종의 자녀로 바꿔지게 됐어요. 순종의 자녀.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집중은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이 거룩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지.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주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한마디 더 앞으로 전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 말씀이에요. 거기 15절 미안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요.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이제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은혜로 변화됐어요. 첫 번째 변화가 신분상의 변화로 됐지. 너는 본질상 하나님 내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가다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로의 자녀로 살았더니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은혜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꿔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어요. 네 신분이 변했어요. 나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 한번 나는 신분이 변했다. 시작. 나는 신분이 변했다. 무엇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변화가 위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그러니까 사망의 자녀가 아니고 생명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한번 다르시 합시다. 나는 영생을 가졌다. 시작. 나는 영생을 가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위치상의 변화를, 그리고 신분상의 변화, 위치상의 변화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지. 그래서 이제는 오늘 우리가 불순종의 죄인에게서 이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게 됐습니다. 육신의 마음을 따라서 살던 것은 이제는 영의 마음을 따라서 살게 됐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만 살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됐어요. 주님이 없는 곳에서 방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제는 세상에 살기는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부부가 여행 가이드라는 책을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행 가이드. 그래서 그 여행 가이드 책을 보니까 거기 아름다운 경치, 어떻게 하면 거기를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거기 많이 써져 있어요. 그게 부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이제 요즘에 이제 금요일부터 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주일 해가지고 그때 일을 다 한 군데씩 돌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이제 그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을 갑니다. 주일날이 됐는데 주일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여행을 떠났어요. 하루를 보내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돌아오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저녁 때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들 피곤해가지고 다들 누워서 이제 서로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창가에 이렇게 딱 기대고 행복하게 즐겁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갑자기 어디서 돌멩이가 하나 날라와가지고 돌멩이가 들어와서 기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돌에 맞았습니다. 그 무릎이 맞았어요. 또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창가 쪽으로 머리를 대고 있었는데 거기에 얼굴에 막 유리창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오고 뒤숭숭하고 기차의 의료진이 쫓아오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있는데 자기는 보니까 돌에 맞았는데 다치진 않았어요. 그 애기들이 그래도 막 파편 자국에 막 상처가 많이 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눈 부분에
그 유리 파편이 묻어서 아기들이 눈을 못 뜨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생각이 나. 그 하나님 생각이 나면서 오늘이 주일이지. 그때서 주일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성전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거룩한 믿음의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 나를 부르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삼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주를 닮으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주를 닮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15절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도 그분을 향해서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 잠을 자다가 성령의 꿈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지혜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벽에서 울면서 벽에를 적시는 성령의 감동의 은혜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를 살아가게 하죠. 거룩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거룩한 길에 들어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리고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거룩다고 인정해 주신 대로 그 안에서 우리는 오늘 한 걸음씩 주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인도하심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은혜의 삶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잠자리에서도 감격스럽게 생각하며 그 너무나 고마워서 눈에 벽에를 적시는 일들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